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1절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남편의 보호와 아내의 존경,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의 보호와 아내의 존경.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때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그렇게 운행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위와 질서대로 가정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권위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위의 권위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 중에서 권위를 하나님은 윗질서를 남편으로 만드셨어요. 아내를 섬겨야 되는 그 다음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자녀들아 내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러면서 아래 질서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진리의 말씀은 같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질서대로 주님께서 권위를 세우시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겨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서를 인정해야지 평안해요. 여러분, 선지자를 인정해야 선지자의 복을 받습니다. 사도를 인정해야 사도의 복을 받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각각 그 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세 파트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목회자에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선지자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거, 이 예언이거든요. 이것은 선지자권으로 말하는 거고, 왕권은 뭐냐면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치리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인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구약에도 성도들의 모든 죄를 쌓아안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말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모두 주님의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를 인정해야 아버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의 그 복을 받을 때 자녀들이 그 복 가운데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그 마음이 상하게 해서 부모가 자식이니까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복은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고, 그건 복이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에서는 그 나중에 그는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날마다 짐승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냥 들짐승 산짐승을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를 즐겁게 했는데, 그 아버지의 복을 받고자 눈물 흘리고 애를 쓰는 그런 아픈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의 복을 야곱이 받고 말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질서 가운데 복이 내려가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을 주셔요. 남편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니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신 결혼은 정말 답이 없는 건 아닌데 어려워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럼 아내는 그 말을 듣기만 하면 그 가정은 자녀들도 열리고 경제권도 열리고 그냥 열리게 돼서 평안하게. 근데 아내가 그 말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무슨 남편을 머리로 여기겠어요. 머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는 말만 하면, 남편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말만 하면 그랬다는 거죠.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는 수능이 아니라 예비고사를 봤어요. 너는 예비고사 점수가 나보다 적잖아 이렇게 항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은 그런 아내가, 이 말만 하면 예비고사 점수를 꺼내니 남편이 기가 죽는데 그 예비고사 점수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수능 점수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맨날 따지면서 너는 그때 수학 몇 점 맞았다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이 이제 에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정에 남편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남편을 안 믿고 아내만 믿는다 그러면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지시하신 가운데 아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자기 머리가 되고 자기 생각이 자기 머리가 돼서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혼하냐? 그게 아니라 죽어야 돼.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하나님은 조력자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만 만드셨어요. 아담 남자만.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갈비뼈가 요만한데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알아요. 복제 또는 이 세포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알죠. 이제는 갈비뼈 너무 커 진짜. 그런데요, 이 갈비뼈 하나, 그러니까 남자의 그 재료랑 여자의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본 차이나 다릅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 우리 여자들 약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가요 보통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헬퍼예요. 그러면 돕는 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도울 수 있나요? 그렇죠. 없죠.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실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 그렇다고 여자들이 들었지. 여자들은 이렇게 능력 있어. 우리는 뭔 차이 나야? 이래도 하나님은 질서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편을 머리로 만드셨어요.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몸의 구주로 여겨라. 주님으로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고요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을 해? 이러면서 막 불쾌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인간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이 살아봐요. 내가 왜 살아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라고 할지라도 어떻든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서만 남자가 머리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머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는데, 우리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우리 머리가 지시를 하면 몸이 다 움직여요. 그것처럼 남편의 생각, 남편의 그 말을 아내가 순종하고 따라가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요, 케팔레예요. 원어가 케팔레인데, 케팔레가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 통치자. 다시 말해서 아내의 지도자는 남편이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남자가 여자의 지도자라는 말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내 지도자가 아니고, 나의 남편이 나의 지도자예요. 각자 아내들은, 아내인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통치하고 남편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기원, 권위, 주권, 이런 뜻이 있어요. 케팔레가.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남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남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남자들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남자가 잘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남자가 여자를, 아내에게 머리가 돼요.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할 때 여자들은 네 그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십니다. 자, 골로새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서 우리는 교회는 모여서 오늘도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막 30분을 찬양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머리시니까. 그리고 통치자이시고 권위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고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거든요.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그가 근본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고 권세의 머리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인간.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을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짐승이 동물이 그렇게 되었어요. 동물계를 다스리는 자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식물계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의 열매 네가 다 따먹어도 돼. 모든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에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너는 거기를 지키고 통치해라. 그래서 광물계를 다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모든 물질계,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를 전부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가 인간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제 그러나 왕이기는 한데, 이 지구상의 왕이기는 한데 하나님 아래에 있어. 하나님은 누구야? 아담이 왕이라면 황제예요. 황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지만 중국의 황제한테 가서 그 이번에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준을 받아야 돼요. 황제가 그 위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위에 계시는 왕중왕 되시는 분이시고 아담은 그 밑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배인이야, 지배인. 이 지구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지만 지배인이야. 아담 위에 모자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표예요. 만약에 이걸 깨뜨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고, 자, 이게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요. 근데 아담이 그거 깨뜨리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다 깨져버렸어요. 동물들한테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 판이에요. 막 호랑이, 사자, 엄청 무서워요. 사람이 1대1로 내 말 들어 이런다고 말 안 들어요, 얘네들이. 식물계, 뭔가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허리에서 아주 수고를 하고 이래야지 이 식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광물계, 그 모든 에덴이 그렇게 좋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엉기는,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가정의 남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여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상황도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열어주시고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뼈를 빼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혹시 흙이 부족하셨을까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으면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다. 너희가 그 하와를 아담에게서부터 빼서 또 다른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야 라고 그 갈비뼈를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31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뒤를 넘겨서 맨 밑에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담 결혼식 때 이제 하나님이 주례사예요. 주례사.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아담 너는 부모를 떠나 하와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밀이 아주 비밀인데 큰 비밀이야 이래. 그게 무슨 비밀이야? 전 세계가 다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근데 그게 뭐가 비밀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였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아들 예수님이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더러워.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내인 교회,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다 아이고 이게 더러우냐, 아이고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내를 위하여, 아내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데 그 남편 어떠한 남편이 되어야 할까? 25절부터입니다. 보시면은 아내들아 라고 하는 것은요 3절밖에 안 돼요. 아내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남편을 머리로 여겨서 복종하라 이 말밖에 없는데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9절이나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남편들아 남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랑이 원래 남녀 간의 사랑은 그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남편들아 아내를 에로스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페하라 이러셨어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불구하고 참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떤 재판 자리에 있을 때는 나 그 몰라 나 예수가 누구야 나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거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베드로 너 나를 아가페하니?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 하는 걸 아십니다. 필레오는 뭐냐면 우정,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하는 거 아십니다.
베드로 너 나를 아가페하니? 주님 제가 필레어하는 걸 아십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어하니? 주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윗사람이 사랑하는 사랑 스톨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이제 에로스고,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아가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남성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페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슨 아가페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가페하라. 근데 어떻게 아가페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사랑하기가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데,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네가 죽을 만큼 힘드냐? 그냥 죽어라 그냥. 그러면 너는 살아날 수 있고 너희 가정은 바로 설 수 있다. 그게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고요하죠? 네. 저는 이럴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거는 복의 말씀이야. 이거 참 아내들아 순종하라서 좋았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이 좀 옆으로 가는 것 같아. 아니 옆 아니에요. 둘 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래도 곧 물로 씻어. 이 물로 씻으라는 것은요 침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얼마나 찌질하든지 얼마나 속이고 거짓과 기만이 많든지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심수합니다. 물속에 꼬르륵 잠겨졌을 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래 너 죽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죽지 않고 조금 이따 금방 살아났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오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나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살았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죄를 씻었냐? 아니, 내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죽은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 말씀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정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헬라어로는 이런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에게 다 깨달음이 되고 나 개인에게 와닿는 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레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날이긴 하지만 집에서 그냥 쉬면서 그냥 그래야겠다. 행여나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우리는 안 그렇고 저쪽에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근데 속에 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앞에 네가 열심을 다해라. 이 말씀이 확 온단 말이에요. 레마야 레마. 또 막 마음이 막 슬프고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마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물로 씻어. 이 침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을 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떡이죠. 그리고 피, 이제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는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하여 이거 내 몸이니까 너희 받아 먹어. 이거 내 피야. 받아 마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첫 달의 첫 주에는 성찬을 하죠. 그래서 성찬을 뗄 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구나. 내 피로 깨끗해졌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레마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가 뭐냐면 이 건물 아니고요. 우리가 다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가 티가 하나도 없을까요? 흠이 하나도 없을까요? 주름 잡힌 게 없을까요? 주름살 투성이라고. 여러분 이런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중심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흠이든 티든 점이든 주름이든 구겨진 것이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죄를 다 짊어졌고 내 아내는 교회가 바로 아내거든요. 내 아내는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환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부로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점 있고 흠 있고 티 있고 주름지고 구겨지고 했어도 너희들이 그것을 다 쌓아안고 아내들을 영광스럽게 해. 응?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구겨진 것도 하나도 없이 아주 밝게 그렇게 너희는 세워. 이게 바로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남성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 그렇게 하니까 아내들은 너희 남편에게 복종해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할렐루야. 뭐야, 결혼 떠는 아이가 아멘했어. 예, 이제 그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한 가정을 그냥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너희는 이제 부부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것의 모형이 각 가정마다 남편 아내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건 뭐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영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그냥 육으로 보면은 금방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예외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나 주님 언제든지 항상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육체를 미워하나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면 배가 막 고파서 열흘 식 때도 밥 안 먹을 거예요. 내 육체를 미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한 끼만 안 먹어도 한 끼가 뭐야? 아유, 요즘은 왜 이렇게 붕어빵을 안 파냐 도대체. 먹고 싶은 건 다 찾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우리 뭐 이렇게 먹고 싶, 왜냐면 내가 먹고 싶거든. 자기 몸을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 그렇게 보살펴, 그렇게, 여기 지금 양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양육이라는 말은 몸에 영향을 주는 걸 양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에크트레포라고 해서 몸에 영향 주는 걸 에크트레포고, 여기도 보호라는 말이 나와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소중히 여긴다, 용기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온기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몸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보호하라. 누구를? 옆집 아줌마를? 아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면 막 잠을 못 자고 이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 마음을, 지금 이런 불편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연락 안 하면 기다리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는데,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좋아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줘라. 그걸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남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왔잖아.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잘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것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가 마음을 막 상하면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은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너희가 그렇게 해줘라 이 말이고, 또 이제 아내는, 그러니까 아내 얘기는 없어요. 저는 지금 남편 얘기야. 31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너희의 가정이 그렇게 연합과 화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의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신 결혼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이 크리스찬이야. 집안이 다 크리스찬 가정이야. 그런데 이 형제가 불신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자매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못 나오다 왜 우리 못 나왔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야, 교회를. 결국 교회를 못 나오고 그냥 안 되겠다는 거야. 너무 싸우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미 결혼한 분들은 아이고 답이 없구나, 드디어 알았네, 끝내야겠, 이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죽어야 돼.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도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려면 말로 되나요? 절대 말로 남편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다스림을 아내에게 받으라 이랬지만, 아내들이요, 남편의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 아멘? 없잖아. 본성적으로요,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 받는 걸 싫어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여자들이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큰언니 되시는 하와도 그랬어요.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 갖다서 먹고 어떻게 해요? 괜찮잖아. 지혜롭게 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아이 참 우리 겁이 많어.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럼 먹는 거예요. 다스린다니까.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이 이렇게 성성하게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데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나요? 허가 없잖아. 없다니까. 본성 안 받.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뭐냐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본성을 꺾어버려라. 자기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굉장히 잘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흙하고 본 차이나가 필요가 되나? 처음부터 재질 그런데 본 차이나가 흙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게 벌이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돼. 그래야 또 평안하대요 주님이. 자 그렇게 좀 해보실래요? 아유 아멘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야.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 답답하기가 이럴 때 없다는 수많은 그런 풍문으로 들었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맨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남편을 섬겨. 그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맞아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거 없으니 자기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에휴 그래 내가 가만 안 있어 내가 돈 앞에서 죽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상한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죽는 거야. 아멘이 없을 것처럼 생각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서 너희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부흥을 시키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너희들 가정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응? 잘 몸도 양육시켜주고 마음도 보호해주고 너가 그렇게 품어주고 그래야 돼.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들에게 순종이 복종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이제 자녀들아 이래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나오시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 어려운 걸 자녀들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